부산님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 언약에 근거한 예수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 율법에 근거한 동물 희생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지금 읽은 말씀을 요약하여 보면 율법에 의한 제사는 삶을 온전케 할 수 없고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깨닫는 일이란 직역을 하게 되면요, 죄들에 대한 양심을 말하는 것이며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의미합니다. 또한 죄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란 부정한 아내에 대한 의심처럼 자꾸 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죄 자체가 제거되지 않음으로써 마치 침전물처럼 남아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누차 언급된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들어진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약의 제사에 용서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반복되는 제사가 근본적인 죄의 해방을 주지 못했던 것은 그 용서가 단지 의식상의 용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용서가 아니라 표면적인 용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거룩한 율법에 의한 제사도 이 정도의 효력밖에 없었다면 그 외에 어떠한 인간적 수단이나 방법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늘날 흔히 거론되고 있는 타 종교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세속적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 중대한 죄를 저지르고 심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매일 같이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한 목사님께서 다가가 묻습니다. 선생님, 왜 매일 술만 그렇게 마시고 계십니까? 고통을 잊기 위해서죠. 그 사람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술잔만 바라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라고 목사님은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벌컥 내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왜 매일 술을 마시겠소?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할 것을 매일 붙잡고 있고 귀한 건강과 시간, 물질까지 소비해 가면서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교적으로 또한 불교로 무속 종교 등을 찾는가 하면 심지어는 마약들의 극단적인 수단까지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가 직면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죄의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는 해답을 주는 것 같아도 결국 더 큰 불안과 회의,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마치 술이 잠시 고통을 잊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도 깨고 나면 더 생생한 기억으로 더 많은 술을 찾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종교나 철학 등의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적인 답으로 일시적인 평화나 안정감 등을 준다고 하여 이를 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혼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끝없는 영적 갈등과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여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심은 물론 성도들의 죄를 속하여 거룩하게 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1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사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 바 성도들은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지금까지 구약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를 통한 제사의 완전성을 논증해온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의 모든 논증에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언약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졌으므로 더 이상 옛 언약과 제사를 거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만 딱 떼놓고 볼 때 어쩌면 이 주장은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며 과격한 말씀처럼 보일 수 있으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본 바와 같이 이는 어떤 근거도 없는 자기만의 독단에 의한 무지막지한 결론은 아닙니다. 또 이는 유대교를 반박하고자 하는 주장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론이 내려진 근거와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알며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탁월함과 안전함을 갖추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생명이 유한하며 죄 있는 자들로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하며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관한 것인데요. 곧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단지 하늘 성소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계신 성소는 하늘의 성전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입니다. 세 번째는 희생제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의식이 없고 인간보다 낮은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렸으나 그리스도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무흠하신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셨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의 효과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려진 제사는 단지 육체적이고 의식적인 정결만을 가져오는 것으로 죄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반면 그리스도의 제사는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심으로써 완전한 속죄를 가져왔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반복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제물의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나 이방 종교의 제사는 대개 짐승 또는 인간을 최고의 제물로 바쳤으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물은 곧 당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제물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예는 구약에서는 물론 그 어느 여타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제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굳이 히브리서 기자의 결론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야말로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여타 종교의 그것과도 도저히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고 혼동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소리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인과 동시에 세상 모든 종교를 향한 하나님이 찍으시는 구원의 마침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완전한 구원과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늘 언제나 체험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